오늘 하동순 자매님이 들어가시는데 많이 힘드는 모습으로 들어가신 걸 봤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과정에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가 되어지고 또 이러한 날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는데 얼마만 크기로 감사가 되느냐 또 조그맣게 또 감사가 되느냐 이 차이는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드립니다. 어떻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를 생각을 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잘 아시는 말씀 4장 12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암송 구절이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을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입에 달달달달 암송 다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 보니까 저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이 좀 희미해요. 좀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체험하고 사시는가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보니까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책이고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모습들로 변화가 되어질 것인가, 다시 처음에 구원받은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인가, 이걸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한 것도 구역 예배 때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베드로가 갑자기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했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심령의 가운데에 그 움직였던 그 동기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역 예배 때 교제했던 내용을 갑자기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잡고 어제 이렇게 금요일 날부터 했으니까 금, 토, 양일간 좀 준비를 좀 다시, 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 계시로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개장이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로고스라고 해서 또 우리의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백미러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길,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단과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내한테 정확하게 적용되기까지는
어떻게 작용해서 어디까지 왔다가 머물러 버리는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형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은 속성과 또 계획, 뜻, 인격과 성품, 또 마음과 능력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몸의 기관을 통해서 혼적인 부분, 감정, 의지, 생각, 지식, 습관 이런 것 같은 부분에서 다 쌓아주죠. 마음이라는 부분에서도 쌓아놓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또 느끼고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다스리는 또 권세를 또 누리기도 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오늘 지금 말씀은 운동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참고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저 레마가 되어야만이 운동력이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레마가 돼서 내가 운동력이라는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레마의 힘을 작용해서 운동력이 있을까지는 도달을 안 해. 여기서 그냥 느껴버리고 말아요.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말아버린 거죠. 물이 끓다가 99도까지만 가도 끓지는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마는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고, 그다음 이 레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구체적인 상황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행위로 옮겨지는 이렇게 힘을 동반합니다. 이걸 얻어야 돼요. 이걸 얻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그러니까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만 쌓이기만 쌓였지 실제적인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삶 동안에 내지는 그런 상황이 세상에서 딱 내하고 이렇게 마주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체험이 없으니까. 내 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체험이 동반되지 않는 어떤 말씀을 받은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레마로 받게 되면 기적적인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습이 틀려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자세도 틀립니다. 그리고 태도도 틀리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들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라면 이 성경은 일반 서점에 있는 책과 별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런 체험을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로 돼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한 사람의 그 인격체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고자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기록된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체험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운동력이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꼭 받고, 그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잖아요.
또 이길 수 있는 책이고 또 구원받는 책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로고스와 레마의 구분을 좀 지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레마는 현재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 그 말한다 라는 의미에서 나왔다 유래된 기록의 말씀인 줄 우리 제가 예전에 다 듣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 특별히 레마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또 성령의 음성인지 구분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로고스의 말씀이 설교자나 내지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이 레마가 되어지거든요. 중간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됐어요. 근데 중간에 전달자가 중간에 설교자든 누군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레마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는 중간 전달자는 설교자가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성도들은 오늘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을 받아갈까 하고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이렇게 듣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는 접어두고 어떤 내 이름, 습관을 쫓아서 성도님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어떤 나의 행동 모습을 의식해서 와 앉아있다라면 특별하게 어떤 임팩트가 없는 말씀이 된다라면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제대로 레마로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못하죠.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로고스가 레마에까지 이루어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부분들도 이렇게 각각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베드로가 그동안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아마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오른쪽이라 던져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과정이 있었어요. 이전의 과정은 얼마나 귀담아 들었겠어요. 아마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는 놀래 잡아진 거죠, 완전히.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바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정도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다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가서 깊은 데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그게 그 행동까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이 리마로 작용한 거죠. 이 마음에 싹 쌓아놨다는 거죠. 그 힘으로 이제 갑자기 와서 너 앉아왔는데 오른쪽에 기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지겠습니까? 기물을 다 깁고 지금 청소 씻고 있는데 그냥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한 영혼을 이제 일단은 내한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받고 그다음 이것이 이제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레마의 모습으로 간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하게 되면 나의 힘이 그 힘이 날까? 아마 열심히 전도를 해보고 그 결과를 이렇게 체험을 해본 분들은 그걸 알아요.
재미가 있죠. 또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을 알아. 기대가 막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것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엄청난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씀만 계속 받을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받게 되면 오늘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레마의 말씀이 올 때 또 일어나는 현상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것이 좀 레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구분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도우시면 마음에 확 닿죠. 이제 달콤한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이 글자가 막 움직이고 막 흔들린다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말씀이 이제 뭐 일단은 내 말씀이 딱 되고 나면 이거 암송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암송도 잘 되고요. 제가 체험해본 부분은 그겁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에 한 구절은 내가 상당히 외우고 다녔는데 그동안에 또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는 또 주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지시를 하는지 내한테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살았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살았는데 내가 날 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듣고 이렇게 경청하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둬야 되겠죠.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담나요? 잘 담아져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씩.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금방 이쪽 담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샥 새버리는 것 같아. 어디 있는지 못 찾아.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디다가 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전번 주에 우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많이 좀 다쳤어요. 팔도 부러지고요. 팔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다행히 눈은 안 다쳤더라고. 그래서 산재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처리 다 마치고 왔는데 그 위에는 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낸 사람한테 사고 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저 한 40m 떨어진 데서 백호가 이렇게 지나간 전선을 건드렸어요. 그 전선하고 요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선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건드리니까 이게 탁 당긴 거예요. 이렇게 탁 당기니까 이쪽에 있는 전봇대가 넘어졌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이 다행히 있었어. 여기 둘이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우리 나오다가 탁 넘어지니까 거기에 협착이 된 거예요. 전봇대에. 근데 다행히 다른 데 맞고 튕기 치면서 사람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치고 여기 다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치더라고. 그래서 치료 중에 있는 거 보고 왔는데
뭐냐면 그 이후에 내가 안전교육을 좀 시켰어요. 사고 낸 사람한테. 근데 그 두 분 다 소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급히 와가지고 안전교육을 해달래. 그러더만 바쁘니까는 좀 나중에 하고 빨리 좀 일 좀 투입하게 해달래. 왜 이러지?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가더만 이제 그날 바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사고 낸 사람한테다가 실제 그 상황을 나와서 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 말 그거예요. 지금까지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신해도 내만큼 안전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책임지겠다 그러고. 그 관리자도 마찬가지고. 관리자가 다친 거지만.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자 안전의 중요성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자 안 거예요. 안전교육 이렇게 하는데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다가 딱 정해놨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까 그 사람처럼 이렇게 사고를 내보고 체험하지 안 해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는데 사고를 한번 내보니까 이제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봤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거 피하려다 보니까 요걸 못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생각대로는 이렇게 항상 리본을 매달아 놓는데 이렇게 자기가 딱 보고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요. 그리고 남한테 잘 보여야 된대요. 팀장한테 잘 보여야 된대요. 그래 일 많이 해야 된대요. 급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사고의 원인이 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접목해 본다면 참 많이 생기죠. 일단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든지. 근데 주일에 말씀을 받을 때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운동력이 없는 그냥 말씀에 로고스에만 그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된 말씀을 이제 담아두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보존되었을 때 레마로서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데 또 어떻게 또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또 중요한 말씀으로 표현되어진다라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게 그 지금 자체가 지금 생명이라는 거죠.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레마가 되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요 성경을 주고 까만 걸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또 뭡니까? 영적인 부분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생명을 싼 보자기와 같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주일마다 이렇게 주는 거죠.
생명의 보따리를 싸서 이렇게 주면 냅둔 우리는 받아서 이것을 생명력 있게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결과가 낳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생명이 그러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많이 바뀌죠. 이제 성품도 바뀌고 또 행동도 변화도 생기고 또 아주 참 엄청난 이적도 일어나고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하고 기쁨에 차가지고 그냥 교회에 그냥 참 열심히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거 기적적인 거죠. 참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제 말씀이 운동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체험을 한번 했어. 체험을 할 때,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때 반드시 또 한 가지 더 플러스가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위기가 생겨요. 테스트를 한번 거쳐요. 시험을 한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면 오늘 11조를 하겠습니다. 내지는 오늘부터는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성도들한테 딱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요. 아프게 한다든지 이 일이 가정사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게끔 해서 그래도 네가 갈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볼래? 내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분명히 네 입으로 말을 했는데 지킬 수 있는가 아니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축복으로 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한 테스트가 1단계가 이만큼 돼 있으면 이거 테스트를 딱 거쳐요. 말씀에. 또 2단계가 있어요. 2단계에 말씀을 한번 주고받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테스트가 딱 와요. 요걸 또 잘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받을 때 경험이 내 걸로 돼서 운동력이 있게끔 이게 하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의 제일 약한 부분 이걸 건드려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만 한 방향으로 가게끔 나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시험을 테스트를 시켜서 그걸 각인시켜 준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면서 정말 살아있는 정말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아니면 집에서 말씀을 대할 때 자세부터 틀려요. 태도부터가 틀리죠.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저한테 주시려고요?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글씨로 보이겠습니까? 글씨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아까 위기가 오고 또 시험이 오고 했는데 반드시 이거는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한 가지 하게 되면 우리 지식이 쌓이듯이 우리 지식이 뭡니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서 뾰족한 부분을 자꾸 없애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모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충돌해서 다듬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한 가지 한 가지씩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이제 읽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 자세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세는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는요. 자세하고 태도가 같나요? 태도는 그 마음가짐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면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딱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로고스인 그 말씀이 레마로 되어지고 그 레마의 힘이 레마가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이제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그냥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체험이 한 가지 쌓여지면 아까 믿음이 자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레마로 받았을 때 그 역사의 체험만이 나의 말씀이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가서 그런 상황이 딱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이제. 상황들이. 자, 그렇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도 중에 또 믿음에 관련된 사항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1장이네, 11장. 아까 6장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근데 그리스도의 부분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사항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겠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가 약간 조금 있지만 크고 작고 뭐 이런 차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있는 태도가 이러한 부분 확신한다는 거, 상을 바라본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한 가지 쌓아가면 점점 상을 바라보고 간다라면 신앙생활도 더 깊이 있게, 더 알차게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 나타나는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지금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씀입니다. 6장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나 기쁨 나머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신령하게 보였어요. 성도님들도 정말 귀하게 보였고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몰래 옷 갈아입기도 힘들었대요. 어디 숨어서 옷 갈아입고 혼자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그 태도가 정말 합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시질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자세로 받는다면 그냥 어디 헛되이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누어지는 가운데 그 일을 나누어지는 그 일 가운데 이렇게 끈끈한 형제 우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잘 많이 받아왔고 그 다음에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도 있고 매번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증거로서는 각 개인의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제일 기쁜 것이 각 성도님 한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막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한 개개인이 성도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 막 그 힘으로 그냥 뭘 준비하는데 막 힘 안 들이고 열심히 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태도로 더 발전시켜서 더 깊이 있게 더 본다면 내적인 은혜 이제 쭉 한다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생활해 갈 때 또 한 가지 바라야 될 것들은 좀 성품이 온유한 것을 좀 원하잖아요. 온유한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딱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저 이렇게 생겨지는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목적 아니면 주제 설교이기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쭉쭉 생각을 어떻게 갖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는데 그러면 교회에 적용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부분인가 그것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312페이지네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단체나 한 모임이나 이 건강의 척도는 연합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끈끈하게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단체가 건강하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냐가 되잖아요. 뭐 하나 일이 하나 생기면 일사불란하게 한쪽 방향으로 의견이 집중되고 또 흩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연합의 전제 사항은 이런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첫째로는 개인이 결심할 때 비로소 생긴답니다. 내가 한 그룹에 소속돼서 있다고 내가 자신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한 그룹의 한 개인이 그룹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 개인은 희생하겠다. 이게 전제가 딱 돼야 되죠. 그 소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보다는 그 그룹을 그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 우선시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딱 돼야만이 그 그룹은 건강한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안 되죠. 근데 그 연합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찌 다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너무 어려운 건가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힘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모습들을 연상해 본다면 내가 그 사랑을 어느 조금이라도 느껴본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힘으로 요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미리 다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사랑의 표현을 저희들에게 다 나타내 주시고 다 완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도 모범을 보여주셨고 온유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으셨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우리 십자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 부분도 나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연합할 수 없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다?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모두가 내려간다면 나 자신보다는 그룹을 위해서 나도 이 소속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또 내가 다짐할 때 이 그룹은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희생적인 태도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모습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조금 앞으로 뒤로 넘기가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목적은, 최종 목적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태도를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도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대상은 잘 알고 계시지만 마귀의 올무의 대상이 제일 되는 것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제일 앞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타겟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먼저 목사님이나 먼저 나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만이 올무에 이렇게 빠지질 않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서 있는 부분들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저 잘 압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나 기도에 부탁을 항상 드리는데 기도의 힘을 알고 계신 분들은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 못하고 내지는 그것이 그렇게 될까? 내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마귀의 그 올무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을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이렇게 타놓는 그런 부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는 습관을,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의 유혹 내지는 올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레마와 어떤 아까 로고스 레마 이렇게 해서 다시 운동력이 있게 하려면 이제는 좀 틀려지잖아요.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제 새롭게 전신 갑주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구원받았을 때 지금 5년 전에 나의 행동하고 지금의 행동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가. 예전 한 4, 5년 전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했는데 봉사의 일, 말씀을 보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성도를 돌아보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좀 변화가 있죠. 저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게을러졌어.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기도 좀 예전보다는 하지만 간절한 것이 좀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 사무실에 가면 책상에 오른쪽 편에 이만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일 위에 지금 아직 안 지워졌어요. 김신일 집사님 병원에서 절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제일 처음에 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 이렇게 쭉쭉 있었어요. 갑자기 김신일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그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면서도 불구하고 뭘 걱정을 했냐면 우리 자매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사냐고부터 시작해서, 뭐라 그러더라. 그 말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안 하는데, 꼭 잡으면서 안 놔주면서, 자매를,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자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의 그 부분하고, 이제, 김신일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치료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좀 고생이 많았다? 내지는 참 힘들었네? 당신도? 내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난 조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뉘앙스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잠을 잘 챙기라는 거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그냥,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한 세 번 찾아갔는가 두 번 찾아간 모르겠는데, 토탈 한 세 번은 된 것 같아요. 집에 한번 찾아갔고, 두 번 찾아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말로 진정한 그 말이잖아요. 진정한 그 메시지고, 그런데,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님 편으로 가게 되는 그 입장에서의 생각은 정말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를 향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가셨지만,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연상이 되니까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성도님이 이렇게 나를 향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니까 간절한 거죠. 여러 가지 망감이 오고 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겁니다. 간절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들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에 도움을 받아서 또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그 태도의 네 가지 중 한 가지인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인데 기뻐하는 건데요. 너무 세상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뻐하는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뻐하게 됩니까? 늘?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단이 그 생각의 틈을 타서 생각을 우리 안에다가 다른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확 바뀌죠. 이제 감사는 어디 가고 없고 이제 불만만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의 4장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동안에 구약만 읽으셨다면 신약도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바울은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의 태도와 연관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에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 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쁜 삶을 원한다면 온유하고 관대해야 한다. 온유하고 관대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된대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감사하는 것보다도 상황이 이렇게 기도할 상황이 안 돼. 그럼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불필요한 거 없애고, 또 시끄러운 거 없애고, 또 내지는 잡다한 생각 좀 없애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에 비추어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까다로운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성도를 이렇게 나눈답니다. 까다로운 성도가 기뻐하는 성도는 얼핏 하면 까다로운 성도는 불평과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특권을 내세운답니다. 틈만 나면. 그리고 기뻐하는 성도는 받은 축복이 생각이 나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막 보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그런다. 근데 항상 불편한 사람이 감사가 없느냐? 감사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없어져야 됩니다. 많은 것 중에, 받은 것 중에 10개 정도 있다라면 은혜 받는 게 더 많아. 근데 흠잡을 것은 몇 개 안 돼. 근데 왜 많은 것보다 작은 걸 잡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우리 각 개개인의 한 사람 성도들은 칭찬받을 것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데요. 우리가 피조물을 책망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을 받다든지 그런 흠잡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욕을 얻어먹을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주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만 해줄 상대예요.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에 차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도 이 행동도 누구에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려고 왔느냐 내지는 어떤 태도로 왔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도 나오고 이런 행동도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좋은 태도로만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태도로 가지고 성도를 대한다면 그렇게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판단하면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다른 데 휩쓸리니까 눈에 거스르는 부분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태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구원만 선물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그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반드시 뭔가를 치르셨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는 교회의 어떤 멤버, 어떤 구성원도 되는 것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이 되는 요것도 선물로 받은 거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조금 이익이나 내지는 어떤 불평, 불만이라든지 어떤 소속에 들어간다라면 내 것을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치고 나는 이 한 몸을 개인을 이 구성원에다가 소속하겠습니다. 자기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편할 때는 이렇게 가고, 그럴 때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연합되는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시는 그 도구로서 또 퍼펙트한 거죠. 그러면 생명도 그냥 팍팍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모셔 갖고 오면, 말씀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 능력이 발생이 돼서, 적용이 돼서 구원받는 성도가 오시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믿습니까? 네.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도 주셨기, 구원의 기쁨도 구져 주셨고, 소속도 이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고 하겠지만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누쳐지니까 순식간에 확 하는 성령의 힘이 이렇게 휩싸리고 샥 지나가게 되면 금방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는 뭐뭇입니다. 나는 가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내지는 나는 아직 잘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바뀌어줘야 되죠.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딱 하나 받게 되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봉사의 일도 내지는 어떤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돼서 성령이 중간에 도움을 받아서 나에게 운동력 있게 작용돼서 내 성령 음성이 들렸을 때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전제 조건이 이렇게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 힘은 제대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하게 되면 말씀의 운동력을 체험해야 이 믿음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나의 상황이 됐을 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한데 처음에 헌신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기뻐하는 태도, 이렇게 연합하는 태도가 있어야만이, 그리고 하나 이렇게 툭 풀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이 그거잖아요. 그 성도들 그룹 안에 나보다는 그룹을 위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그런지 싸울 수도 있어요. 부딪히고 해서 내 모난 부분을 이렇게 죽여서 온유한 마음이 이렇게 돼서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만이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 책은 이기는 책이잖아요. 이기는 방법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은 말씀을 가지고 검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받은 힘이 레마로 작용을 해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각인의 심령 속에, 각인의 우리 성도님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힘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여겨집니다.